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지요. 나는 당신 앞에 도대체 어떤 존재야? 뭐 이렇게 싸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은 나는 너희들 앞에서 어떤 존재냐? 아빠, 엄마, 우리들은 부모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에요? 질문할 때에 그 갈등이 생기는 것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언제든지 바뀝니다. 언제든지 바뀝니다. 한 가장이 사업을 잘했습니다. 돈이 그냥 많이 생기니 가족들에게 다 잘해줬어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잘못 썼어요. 하루아침에 사업이고 집안이고 다 무너집니다. 그때에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혹은 친구 때문에, 어느 친척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죠. 어제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오늘에 골짜기에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줄서기 바쁩니다. 뭐 얼굴에 반색을 하고서요. 그러나 감옥에 갔을 때에 다 돌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좀 거리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비주얼 세계는 다 바뀌고 변하고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는 대단히 중요하고 세상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주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수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전도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종료주일 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본문 많이 택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은 이제 가장 귀한 시간이죠. 그 한 주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감람산 동편에는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산등성이를 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오는 서쪽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렇게 식구들이 많고 집이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 그리고 새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풀어오게, 끌고 오게 합니다. 주인이 만약에 아니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가세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주인이 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올 때 흔히 하는 방법, 우리가 예전에 보면 미국 대통령 올 때 뭐 길거리에서 깃발 들고 막 환영하듯이 옛날에는 왕이 행차할 때는 겉옷도 길에다가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로 흔들기도 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를 해방시키실 임금이 이제
온다고 사람들이 연도에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 안에의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과 성경 안에 있는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가 까는 사람이나 혹은 성경 밖에서 이 사건을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나 인생은 나귀와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는 묶여 있습니다. 풀어내주지 아니하면 그 말뚝에 묶여서 늘 그냥 맴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하시죠. 내 자신의 문제로 그 말뚝에 묶여가지고 이 문제 언제 해결되나, 이것만 해결되면 훨훨 날 것 같은데, 질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야, 이 병만 낫게 되면 훨훨 날아다니겠다. 그분에게는 그 병이 말뚝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눈 한 번 떠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말뚝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돌에 말뚝에 묶여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야, 누가 나를 저 연못에다가 유황 온천 가스가 나오는 거기에 제일 처음에 분출하는 유황 가스가 나오는, 그분들은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그러는데, 야, 누가 나를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데려줄 사람 없을까?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훨훨 38년 동안에 말뚝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신의 문제만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로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뭐 그냥 보통 그냥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이고, 우리 딸내미 귀신만 나가면 내가 훨훨 날아다니겠다. 어디 가더라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해. 자나깨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 말뚝에 매어가지고요. 아들 때문에 또 걱정하는 아버지 있지요. 마가복음 9장에요. 예수님 제자에게 와서 우리 아들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밤에도 던지고 다인격 증후군이 되어가지고 물불도 가리지 않고 그냥 톡톡 들어가고, 이런 아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훨훨 날아다니겠는데, 뭐 그 사람들 이외에 또 있죠. 말똥요. 다른 사람들은 내다버리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하인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자식처럼 같이 지냈는데 하인 병 들었다고 중풍병에 걸렸다고 다른 집에서 길가닥에 내치는 그런 일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중풍 걸린 하인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묶여있는, 말뚝에 묶여있는 백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말뚝에 묶인 것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더러운 성격, 그 말뚝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수제자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하너게 너희가 못된 성격에서 너희가 노임을 받아야 제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하고 주님이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제발 그 성격에서, 또 있죠, 베드로 뽀록 화내는 그 성격에서 제발 그 말뚝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고의 길을 갖다가 칼로 자를 때 주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 이것까지 참으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 칼을
당장 칼집에 꽂으라니까 하고, 그 주님이 보실 때 그 성격에 묶여가지고 마귀가 버럭 화낼 때 쓸 텐데, 마귀가 자꾸 베드로 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주님께 청구할 때 주님께서 넘겨줄 수가 없지, 믿음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기도까지 해놓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나도 알지 못하는 못된 성격에 내가 또 묶여서 평안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 성격도 좋고 자식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더라도 마지막 하나,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벌벌벌 떠는 이 말뚝, 이게 참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나깨나 이 걱정, 이거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이렇게 억눌린 영혼들을 불쌍히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뚝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나귀가 자기 스스로 말뚝을 풀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말뚝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바로의 애굽에 거기 집단적으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풀어내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풀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억눌린 것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벌벌 떠는 우리에게 그것까지 풀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와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래서 자유함을, 그리고 공짜로 값없이 얻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매 안식일마다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읽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61장에 있는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고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묶인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요. 남은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이건 아닌데 하고 매여있는 인물 마태입니다. 세무 공무원이니까 돈은 아주 흔해요.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속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애들이 울면은 저 세리 온다 하면 애들이 끝일 정도로 세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는 원래 본인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연합,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런데 내면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수입은 좋지만 사람들이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하고 본인의 마음 깊은 곳에 묶여있는 이 말뚝에 묶여있는 마태를 아무도 그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갈매기가 홀홀 날아다니는,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지만 세관 사무실에 갇혀가지고 늘 갈등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때 주님께서 그 창으로 찾아오셔서 마태야, 내 너를 안다. 너 나를 따라와라. 마태가 그때 뻘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남은 모르지만 본인은 이게 아닌데 하고 억눌린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유일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중풍 걸린 사람 있죠. 고쳐주는 거. 중풍병 걸린 사람, 친구들은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주신다 그러는데 본인은 속으로 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중풍으로 얻어맞나, 무슨 죄 때문에 이 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못 풀어줍니다. 친구들은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려보낼 수는 있지만은, 야,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한 대 얻어맞아 중풍병 걸렸나, 이 죄, 이 말뚝에서 친구들은 못 풀어줘요.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아시고 제일 먼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이 문제 왜 이걸 내가 경험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고민하고 질문하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 말씀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과 연합해야 돼. 나기로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찾아와서 풀어주는 거니까 이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음 상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중에는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뭐 늘 죄밖에 없어요. 누가 이 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가 하고 아무리 살펴도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을 통해서만 이게 해결되는구나 하고 그가 남긴 말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을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분이 노년에 90, 100세 되었을 때에 설교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들것에 실려 올라와서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그러고 내려가면 교인들이 그 한 말씀에 은혜 받고 있던데 그분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온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 끝내도록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매여 있는 걸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혹시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정에 부적이나 점 보는 일이나 또한 띠 얘기하고 생년원 일 얘기해서 나는 참 재수 되게 없게 하필이면 그날 그 시에 나가지고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 잊어버리다.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일. 다 쓸데없는. 근데 그런 일들이 가정에 이게 그냥 우리 집안은 대대로 참 그런 일이 있단다 하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통해서 그냥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은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내시기 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영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잘 때 그냥 와서 목을 누르고 아주 흉몽 가운데 이렇게 지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부부지간이라도 남편도 해결 못 해줘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해결 못 해줍니다.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끊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영의 세계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풀어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데리고 온 나귀를 주님이 함께 타고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죄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어떤 말뚝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러면 평화의 도성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같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인생이에요. 인생은 처음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그러면서 그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귀가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주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왕으로 대접하는데 나귀도 주님과 함께 감으로 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보잘것없는 그 나귀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가 주님 때문에 영광의 길, 왕의 길로 왕 대접받으며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인간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묶여있고 매여있고 아이고 일이 언제 끝나나 헐헐 좀 날아다닐 수 있나 언제 오나.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풀어주신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평화로운 곳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참 이 신뢰한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때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 성격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낙이 올라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도성, 거룩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데 그 말씀과 연합되어서 겸손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왕이 교만으로 갑니다. 뭐 말 타고 수레 타고 어이싸이싸 하고 힘주고 굴림하고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은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뭐 레이저 눈빛으로 사람을 딱 이렇게 쳐버려요. 그건 교만이 차서 그래요. 뱀의 눈에 빛이 나올 때에 그 레이저의 눈빛으로 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논현동에서 안마 시수소 그 뭐 대학교 버리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 유순덕 할머니라고요. 귀신 걸린 할머니가 있어요. 폐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영적 일들 이거 간증하니까 그 며느리가 인천에 사시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면 병이 나겠다. 그래서 내가 상담해 보니까 1년에 20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병 낫게 하려고 그러면 제사 끊으세요. 뭐 5대조, 6대조 할아버지 그 제사 뭐 할머니가 보셨어요? 그거 다 끊으세요.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접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끊으세요. 그래야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이 조금씩 제사를 20개를 10개로 줄이고 10개를 5개로 줄이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드디어 주일날 하루만 나오시던 분이 수요일도 나오시고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또요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시는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이분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한 15명 됐을까요? 뭐 교회가 작으니까 일어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일어났는데 이분은 딱 나를 쳐다보는데 뱀의 눈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쫙 나는 참 처음 경험했습니다. 야, 저게 마귀가 들어있구나. 근데 누가 제일 겁나는 줄 아세요? 마귀가 겁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제일 겁나더라고요. 15명 교인 가운데 나머지 일어선 교인이 우리 목사님 저거 밀어내는가?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내는가? 그걸 딱 심판처럼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등줄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권사님 무슨 뭐 현혜석 권사님, 나무계 권사님 딱 눈빛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겨낼까 아닐까 그냥 염려하는 얼굴이 그냥 확 해서 내가 야, 하나님 교인이 무섭네. 교인이 무섭습니다. 야, 뱀이 무섭고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인이 무섭습니다. 참 기도하고 안수하고 방언하고 했더니 귀신이 나가더구만요. 참 제가 이 뭐 신학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강의도 하질 않아요. 뭐 대충 귀신이 있다는 얘기만 하지 훈련도 하질 않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는 그냥 뭐 학점 매기고 뭐 그러는데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교수들도 하지 않습니다.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목회 현장에 오면은 별일이 많거든요. 별일이 상가집에 갔다 귀신 뒤집어 씌우는 일도 있고요. 뭐 그냥 온갖 일이 많아요. 또 목회하다 보면 귀신도 봐요. 저기 그때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새벽에도 나오시는 미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미국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권사님에게 시꺼먼 게 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면 안 되는데 미국 가셨어.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아이고 권사님 저 미국 가면 안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권사님 빨리 오십시오. 죽지 않으면 빨리 오십시오. LA에 갔는데 거기에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자기의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 그냥 쓰지 않는 방에 그냥 가서 여장을 풀고 그리고 뭐 손자 손녀들 만난다고 했는데 카페트에 있는 온갖 더러운 곰팡이 여기에 이분이 호흡 질식 이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기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목이 확 잠겨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권사님 가실 때 권사님 등 뒤에 시꺼먼 게 붙는 걸 내가 봤는데 그때 정말 권사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별일이 있겠나 하고 이렇게 한 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에는 계속 권사님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권사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오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이 복락이 나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왜 믿나? 예수를 왜 믿나? 왜 호산나 하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뭐 죄도 많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뭐 버럭 화를 내는 베드로와 같고 때로는 뭐 저런 얘기 그냥 의심도 하고 도마와 같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명으로 오신 주님은 나를 위하여 풀어내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귀는 이게 뭐 그냥 교만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은 반대로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서는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우리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남은 여생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묶임에서 노임을 당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나귀와 함께 올라가시는 주님은 나와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날이 앞으로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